시고 성령의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정말 냉수 같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리 증후군, 그 닥 신드롬이란 이야기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오리가 무리를 이렇게 떠나는 그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우아하고 안정성이 있고 평화로워요. 그것은 우리가 물 위를 볼 때만 걱정도 없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오리가 그 물 아래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보면은 그 수면 아래 두 물갈퀴로 계속 엄청나게 헤엄을 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명문 사립대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첨단 사업 기지인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인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오라클, 여러 정말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많죠. 거기에 이제 가까운 그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데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스탠퍼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학생들 주위를 바라보면 스스로 나만 고통스럽게 엄청나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평온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실상은 평온하게 보이는 학생들도 역시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연출된다고 해요. 이것을 빗대어서 오리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시소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시소 있죠. 그 널뛰기처럼 한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그런 그 널뛰기처럼 생긴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인생은요 그래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성공했을 때 성공했다고 해서 너무나 교만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내려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려감의 끝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은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터널은 뚫려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업앤다운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순탄하게 잘 일들이 풀어져 나갈 때도 있죠.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의 여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도 있고 행복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노바디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죠. 그러나 고난의 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때 고난에 집중하죠. 문제에 집중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때 주님께 집중하고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난이 아픔의 시간보다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 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 같은 인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순종의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됩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배 졌는데 힘든다. 이 표현을 고난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여러분, 이 전의 사건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후의 사건입니다. 몇 시간 되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병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집회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해가 저물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동네로 좀 보내서 자기가 각자 먹고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산이 굉장히 빠른 빌립 제자가 카운트를 세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예요. 1데나리온의 하루 노동자 일당 아니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불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제자들이 2만 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 가져와 보라. 그런데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 아마 엄마가 집회 참석하는데 그냥 도시락 하나 싸준 것 같아요. 그것을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축복기도를 하죠. 감사기도를 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이제 12광조리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계속 남자만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숫자를 카운터가 안 됐어요. 남자, 아이 하나 둘씩 하면은요 15,000,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 굉장히 기분이 뿌듯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 막 재촉해요. 야, 너희들 저기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에 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같이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또 따로 가시는 거죠.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 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카고 주변이나 뉴올리언스 그 주변에 이렇게 큰 호수들이 있는데요. 직접 가보면요, 이건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니에요. 너무 바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도 호수를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요, 남북 길이가 21km고요, 동서 길이가 12km고 면적이 165 제곱킬로미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이제 성경 연구, 지리 연구차 제안하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근처에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옵션인데 배를 타는 옵션이 있어요. 야, 우리가 배를 한번 타보자 해서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한 30명이 타는 배인데요, 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바람이 막 부는데요, 그 30명 타는 배가 막 움찔움찔 하더라고요. 출렁거리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탔던 배는 지금 현대 배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거예요. 노젓는 배죠. 지금 뭐 노젓는 배가, 큰 배가, 그런 큰 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비바람이 불었을 때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를 재촉해서 그 제자들 재촉해서 벳세다로 건너가 하신 게 누구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는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 갔는데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깨달아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것도 경험하지만요, 오늘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만사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success, 성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공하고 하나님이 보는 성공,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성공은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좋은 집,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을 쇼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성공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총리대. 근데 그 전에 감옥에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거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한 30여 년 동안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죠. 각가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들,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저물었어요. 그렇죠? 해가 저물었어요. 그러면 보통 저녁 7시에서 9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경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자, 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에 사경은 몇 시냐면요, 새벽 4시부터 6시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죠. 적어도 계산해 보면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폭풍 속에 노를 저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었어요. 자, 우리 인생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순종의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노를 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찬들이 인생을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면 힘든 상황 속에서 노를 계속 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한 세 종류로 나누죠. 처음부터 두려워서 노를 젓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노를 젓다가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거의 다 와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노 젓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축제를 좀 같이 오랫동안 즐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촉해서 스탑, 그리고 내가 지시한 그 벳세다로 빨리 노를 져서 가라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풍랑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 가신 거지? 빨리 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노를 젓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자기 올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순종의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노 젓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 망망대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다니면 안 돼요. 목표점까지 계속 저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뒤로 백업하는 건 아니에요. 뒤로 백업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생의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지 자꾸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뒤로 백업하지 마시고 뒤를 돌아보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보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보고 계세요. 시작. 바람이 거스르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미 결정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잘 안정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알래스카로 개척하러 2001년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뉴올리언즈에서 알래스카까지 이사 비용이 그 당시에 2001년도에 $10,000이었어요. 근데 한국으로 이사 비용 알아보니까 $8,000이에요. 알래스카로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 때 무슨 $10,000이 어디 있어요?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알래스카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지원해주는 그 비행기 티켓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책은 갖고 가야 되니까 그것만 갖고 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네이션하고 몸만 들어갔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6개월 된 아이하고 들어갔어요. 개척을 처음 시작했는데 2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 여자분하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엔 사회 경험이 30대 초반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만난 그 2사람, 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장애, 이 2분을 만났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이 갑자기 화내는 사람,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아요. 갑자기 이유 없이 화내요. 막 승질 부리고요. 이거 장애예요, 장애. 처음 시작할 때 황당한 일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아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성경 공부 책이 한국말이 많다고 갑자기 화를 냈어요. 한국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냈어요.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올 때는 남편이 데려다주고 직장 가니까 집에 돌아가는 제 아내가 데려다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실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 반지 어디서 났어요? 그때 처형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 언니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가지고 또 화를 내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갑자기 화내는 거예요. 사모님은 가족이 있어도 좋겠어요? 어떻게 막 갑자기 화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해예요. 그 마지막 해 이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 가정에서 같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국 산 지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분하고 허그를 하고 안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오랫동안 미국에 살았던 또 인터내셔널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엉덩이를 살짝 뺐어요. 제 아내가 집에 가면서, 목사님, 그 집사님 시험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전화 올 거예요. 전화가 진짜 왔습니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개척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책 한 권, 이거 몇 권 써도 모자랄 정도예요. 또 한 분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안 되는 분이에요. 동문서답,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2분들을 놓고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개척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분노 조절이 안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노를 저어야 되고 성경 공부의 노를 저어야 되고 새벽마다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노를 젓다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 남편이 미국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약간 또 서운하려고 하네. 할렐루야. 그 남편분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 남편분이 있지 않아요. 그분이 와서 또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아세요? 23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분이 제 목양실에 물을 23년 동안 서포트했어요. 여러분, 목양실 물 대는 것 많이 해야 1, 2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3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앞으로도 못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또 한 분은요,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들이, 그 두 분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순종의 노를 저어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의 시간, 이때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사경에 이르기까지, 바로 해뜨기 동틀무렵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 시간이지만은 이걸 역으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임을 분명히 여러분은 믿으시고 순종의 노를 계속해서 정어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범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밤사경에, 새벽 4시부터 6시,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일어납니다. 그 9시간 동안 제자들이 노를 저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바람이 안 불어도 노 젓는 게 힘든데 계속해서 비바람이 부는데도 힘겹게 노를 젓고 이제 포기하기 일보 직전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열왕기상 17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 전 사건과 그 후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식사를 너 먼저 좀 먹게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그래도 그냥 먹고 살 만한 분들이 식사를 초대하면은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 제가 볼 때도 가난하고 너무나 좀 형편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식사를 초대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나 폐를 끼치지 않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뭐냐면요,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식사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대접하라는 거, 이게 말이 쉽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순종의 노를 졌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음식을 나한테 먼저 떡 한 쪽을 가져오라. 근데 신기한 것은 사르밧 과부가요, 그 어려운 상황, 이게 마지막 한 끼잖아요. 그래도 먼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도 순종의 노를 걷고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도 순종의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며칠을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질 않았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평생 먹을 양식이 이제 채워진 거죠. 먹어도 음식이 없어지질 않는 거죠. 이 모자가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축복된 시간을 보냈습니까? 며칠 동안. 그런데 갑자기 그 행복이 산산조각 깨져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그리고 중환병이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당하면 사람들이요, 원망할 사람을 찾고 누구 책임 전가하고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 심성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소연한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참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한 끼 식사하고 죽어야 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엄청난 통 속에 가루와 병의 기름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목에 힘에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목에 힘을 딱 줬겠죠. 가오가 좀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근데 며칠 만에 갑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완전히 기분이 엄청 업됐다가 완전히 다운되는 그 시간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인은 엘리야한테 하소연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 위기 속에서 과부에게 아이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침상에 놓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위기를 내 책임으로 알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내려가거나 앞길이 막막할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끊어진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곳을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절망감과 자괴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한계선 앞에서 가장 끝에서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다 죽겠다, 이제 절망감 속에서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면서 계속 노을 저어서 사경까지 도착한 거예요. 사경에까지 온 거죠. 그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유령으로 또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세상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하자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Come. 이때 베드로는 기적을 또 체험하죠. 진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데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지금 걷고 있어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찬 바람을 보다가 물속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때는 그 살얼음 같은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지만은,
다시 또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뭘 보고 무서에 빠지는지 보세요. 뭘 봤는지 보셔야 돼요.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닥쳤을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3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람 보지 마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말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fix on your eyes, 주님께 완전히 고정될 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더 힘들어져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보면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마세요. 사람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 찾아다닙니까? 조용히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과부가 원망했을 때 엘리야가 과부를 쳐다봤습니까? 과부를 응시했습니까? 죽은 아이를 쳐다봤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가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것을 보고요, 상황 따지지 마세요. 환경 따지지 마시고 문제 따지지 마시고 사건과 문제의 시선으로 인한 풍랑으로 인해서 그거 자꾸 따지다 보면 더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주었던 17년 전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의 실수로 미국에 3년 동안 입국 금지 빨간 경고장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3년 동안 미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았을 때 날벼락 같은 그런 앤서였습니다. 분명히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10월 말까지 이게 문제가 되면 내가 못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꼭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가끔 대사관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대사관에서 실수한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그들은 인정을 안 해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누구만 믿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희가 어디 갔냐면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집이 이제 사우스 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오살리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하게 오살리 기도원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여보,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리자. 그래서 제 아내와 오살리 기도원을 처음 찾아갔어요. 가니까 굉장히 북쪽에 노을스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이제 방을 안내를 받고 보니까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개인 기도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 든대요. 근데 그 전에는 뭐 30대 전에, 30대 이제 초반의 일이니까 뭐 후반 정도 됐겠네요.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창자가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승부수를 완전히 걸어야 돼요. 못 걸면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큰 상처. 왜냐하면 약속을 목사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성도들은 이유와 어쨌든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제 아내는 이쪽 굴에서 저는 이쪽 굴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창자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아서 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이 고통이구나 라고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해서 길을 열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입국 금지를 내렸던 미 대사관에서 다시 입국 허가를 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 우리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낙심과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다시 시선을 돌릴 것인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배의 노를 저으시고 기도의 노를 저으시고 말씀의 노를 끝까지 저어서 영적으로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내일도 맛보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6장은 똑같다고 했죠. 마가복음 6장의 45절에 52절 읽어보면은 마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드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지금 시간이 지나봤자 9시간,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근데 폭풍으로 인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요, 다 내가 잘해서 온 줄 알아. 근데 믿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다 통과했구나. 그때 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리면 잘 모르죠. 근데요, 이 사람들 9시간이 지났는데 오병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이거는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시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금방 기뻐했다가 좀 어려움 생기면 다 죽을 상 쓰고 힘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 현장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근데 못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설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되고 은혜의 빛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9시간 전에 이야기를 새카맣게 까먹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또 다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에 영적으로 민감해지는데 세상에 너무 젖어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죠. 그렇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닥이 젖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이상이 통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40일 동안 40days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2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10명이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평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게 악평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게 팩트예요. 근데 팩트더라도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팩트는 다 악평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안악자손이니까 거인처럼 크죠. 등치가 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우리 볼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소설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죠. 믿음이 없으면요 소설 씁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메뚜기예요. 메뚜기들은 이리 펄짝 뛰고 저리 펄짝 뛰고 가만히 있들 못해요. 그냥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요 이리 펄딱 저리 펄딱 메뚜기처럼 사는 거죠. 우리 메뚜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보물처럼 귀한 자녀예요. 주님 함께 하시고요. 그랬더니요 정반대인 사람이 또 나왔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에요. 홍해 바다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은 행동과 말과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일어난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완전히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죠. 지금 골리앗이 한 3m 되잖아요. 막 소리를 치면서 너희들은 1대1로 대결해서 너희들이 치면 우리의 종이 된다, 막 이렇게 막 겁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 백성들이 다 지금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했던 그 기적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았던 소년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게 낙담하지 마세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서 어린 소년이 왕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의 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했던 소년은요 어떤 상황에서 당당하지만은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매일 문제 만날 때마다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할까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망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이 둔화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세상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단독으로 독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절박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우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문제 앞에 가면 항상 두렵고 걱정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핑계내대고 이유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과 염려 속에,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힘겨운 시간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누가 보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의 노를 저으세요. 예배의 노를 저으시고요, 말씀의 노를 놓지 마시고 계속 저어야 되고, 기도의 노를 스탑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노를 저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 주실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믿고 나가신다면 어떤 두려움도 나를,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